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복된 하루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3장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숫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3500년 전에 있었던 출애굽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시는지, 무엇을 순종하시기를 원하시며, 무엇을 회개하기 원하시며, 무엇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 사건은 3500년 전의 사건입니다만은 그 사건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출애굽, 애굽에서의 탈출이죠. 출세상, 세상에서의 탈출, 마귀와 죄와 또 자신의 정욕에 매여 살았던 많은 분들이 탈출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늘 힘차게 달려가는 복된 삶이 시작되는 출애굽, 출세상의 역사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한 여자분은 22년 동안 렌처 버나드에서 카페를 운영했던 분입니다. 브레이크퍼스트 카페인데 저희 교회가 22년 됐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창립할 때랑 같은 타이밍에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처음에 잠깐 좀 다니셨다가 거의 20년 떠나셨죠. 개인 사정으로 떠나셨는데 최근에 어떻게 1대1로 연결이 돼가지고 1대1 양육을 받았습니다. 거의 마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방문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갑자기 웬 헌금 봉투를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이 헌금 봉투를 건네주시면서 목사님 부활절 감사 헌금입니다. 늦어서 죄송하고요. 또 액수가 너무 적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주시더라고요.
뭐 별 생각 없이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보통 감사 제목이 아닌 것이 이분이 아직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인데 또 그것도 부활절 감사 헌금을 했다 생각해 보니까 또 액수도 뭐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많은 것이 기쁜 것도 있었겠지만 그거보다는 이분이 부활 감사 헌금을 했다 하는 것은 이분이 부활을 믿는 게 아닌가. 부활을 안 믿는다면 어떻게 감사 헌금을 하겠는가. 부활을 믿는다면 이분이 정말 복음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출애굽의 역사가 이분에게도 일어나지 않았는가.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물론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제가 보기에 그분은 굉장히 구원에 가까운 영생의 문 앞에 있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이미 하나님 나 들어와 계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 하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다.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그 덕지덕지 묻었던 애굽의 우상 문화와 애굽의 때와 또 애굽의 모든 그 세상의 것들을 씻어내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광야에서 처음에 계획은 40일이셨죠. 40일을 훈련의 과정으로 인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말 주님 만나고 나서 바로 천국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국은 이 땅과 비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하늘나라, 헤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광야라는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 세상의 때를 씻어내는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도 사실 광야의 삶이죠. 성경은 이 땅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라 또는 이방인의 삶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막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두 가지 주시는데 어떤 교훈인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 먼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출애굽한 너희들은 그 출애굽의 은혜를 잊지 말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짐승의 장자를 다 바쳐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장자들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들을 다 건들지 않고 다 pass over, 유월 하셨죠. 그래서 그것을 늘 잊지 않고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그 장자들을 하나님께 바쳐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살려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 하는 말씀이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물론 한나가 사무엘을 바친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인생을 바치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백성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두 가지 다 필요한 것인데 하나는 하나님께 마음과 몸을 바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바쳐라 하는 말씀이에요. 마음과 몸을 다한 예배를 바쳐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바른 예배를 가르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 영혼의 생명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이 예배로 시작이 되는데 그 예배가 죽으면, 예배가 막히면 우리의 신앙은 결국 막힐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배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배를 바로 가르치려면 먼저 우리가 예배를 바로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로 배웁니까? 말 듣습니까?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예배 바로 드려라 100번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바른 예배를 보여주어야, 바른 예배를 먼저 여러분들이 드리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어야 아이들이 예배를 제대로 배울 수 있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바른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준비된 예배입니다. 준비된 심령.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예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지금 내가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점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나는 동네 아저씨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 드립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알았다고 바로 따다단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성소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까지 들어가려면 우리는 성전 마당을 지나야 하고 성소를 지나야 되고 그래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첫째는 회개한 정결한 심령이 필요합니다. 회개하는 정결한 심령, 내 마음을 씻고 돌아보는 준비가 필요한 것이. 둘째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 속에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내 영혼이 죽습니다. 이런 각오로 하나님을 꼭 만나야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다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겠다는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고, 또 그동안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함께 또 큰 은혜를 주실 설레이는 기대와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죠. 무엇보다도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찬양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세가 있을 때에 지성소 예배가 되는 것이지, 그냥 예배 시간 됐다 급하게 와서 허겁지겁 들어와서 텔레비 킨다고 컴퓨터 킨다고 성전에 와서 앉는다고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준비 없는 예배는 결코 지성소의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는 체험이,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예배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줄 수 없는 것이죠. 예배를 제대로 가르쳐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또 하나 이 장자를 바치라는 의미는 실제적으로 감사, 제물을 바치라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 은 5세겔을 바치라 합니다. 장자 한 사람당 은 5세겔을 감사헌금으로, 구원해준 감사헌금으로 기억하면서 바치라 말씀하는데, 이 은 5세겔은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그 당시 노동자들의 1년 샐러리가 10세겔이었어요. 은 10세겔. 그러니까 작년 노동자의 반년 봉급이 은 5세겔인데 그 액수를 바치라 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액수가 되겠죠. 오늘날에도 이 감사 헌금 바치는 것은 유대인들은 장자를 대속하는 헌금을 지금도 바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엄청난 돈을 바치라고 강요를 하시는가? 다 강요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너희들이 좀 잊지 말라 하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비싼 돈을 하나님께 감사로 이 장자를 위해서 바치게 될 때에 이 장자를 살려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비싼 것인가 값진 것인가 하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싼 속전제를 그 헌금을 바치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값없이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예수의 보혈의 대가로 얻은 참으로 귀하고 비싼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을 값싸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당연하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공짜로 받았다고 함부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어린 양이 죽었고 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과 모든 그 죽음의 두려움과 아픔을 겪으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혹시 나에게 구원의 은혜가 어느 때부터는 식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당연한 것처럼 익숙해져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늘 익숙한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익숙해지면 당연해지고요. 당연해지면 감사가 식어집니다. 감사가 식어지면 그때부터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과 우리 생명을 하나님께서 맞바꿔 주셨는데 그것 하나만으로도 일평생 감사의 제목으로 충분할 줄 믿습니다. 그 감사의 제목을 잊어버리고 어느새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 때로는 불평까지도 별 생각 없이 내뱉는 삶이 되지는 않았는가.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면 우리의 감사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처럼 나에게 구원의 기쁨이 마르지 않도록 내 구원의 기쁨을 거두어가 주지 마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미국의 그 정신병원에서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그들을 치료하는데 소위 약물 치료보다 감사치유법이 굉장히 유행한답니다. 실제로. 그래서 환자들에게 자기의 삶에서 감사할 만한 제목들을 무엇이 있는가 찾아보게 도와주는 것이고 또 그것을 감사하도록 그래서 감사가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것을 살아가도 같은 것을 경험해도 감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것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것도 감사네요. 감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감사 치료법인데 성경에 항상 하는 말씀 아닙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이렇게 전문 의사가 치료를 하니까요. 감사 치료법이 굉장한 효과가 있답니다. 약물 치료보다 더 확실한 효과가 실험상에 나타나고 있다는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의 감사가 식지 않으시기를,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감사가 식지 아니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영역이 늘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이 구원의 감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제가 영적으로 태어난 날짜가 1978년 12월 28일입니다. 빅베어 산장에서 눈밭에서 제가 주님을 만났는데, 그래서 앞으로 제가 생일 감사 헌금은 드렸는데 앞으로 12월 28일 나의 뉴 라이프죠. 중생을 경험한 영적 생일에 감사 헌금을 제가 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는 제가 잊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도 권면하고 싶은 것이 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는 생일 감사 헌금도 참 너무 은혜가 되지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새 생명으로 탄생시킨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영적 생일에 감사 헌금도 드리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었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의 교훈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라 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길은 때로는 돌아가는 길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길이 올바른 길인 것을, 최선의 길인 것을 믿고 끝까지 그 길로 따라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죠. 더운 낮에는 시원한 구름으로 덮어주셨고, 캄캄한 밤에는 밝고 따뜻한 불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눈앞에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확인해 가면서 얼마나 참 은혜롭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눈앞에 있는 것을 직접 느껴가면서 광야의 길을 간 것이죠. 직접 하나님 인도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적에 참 기대하지 않았던 엉뚱한 길로 인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17절에 보시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아주 지중해 바닷가로 싹 가게 되면요, 굉장히 길도 편안하고 평평하고 또 환경도 좋고, 거긴 그 킹스웨이라 해가지고 이 애굽 왕 길을 다 닦아놨답니다. 군대들이 다니기 좋도록. 그래서 아주 편하게 갈 수 있는데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킹스 하이웨이로 가게 되면 길어야 닷새, 짧으면 4일이면 가는데 하나님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남쪽으로 쭉 내려가서 시내산을 돌아가지고 40일이 넘는 길을 갔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광야 길을 택하셨는가? 바닷가 그 고든 길을, 짧은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광야, 험하고 어렵고 긴 여정의 길을 택했는가 하게 되면 그 이유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 길은 좋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 군대들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가면 당연히 블레셋과 붙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사실 블레셋 사람들은 굉장히 싸움을 잘한답니다. 호전적이고 어려서부터 싸움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용맹스럽고 겁이 없는데 반해서 애굽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수백 년 동안 벽돌 긋고, 그죠? 날르고 피라미드 만들고 노동만 하다가 온 사람들 언제 무기를 만져봤습니까? 군대 훈련을 받아봤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블레셋 군대들하고 붙으면 상대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경 이들이 놀라서 두려워서 도망갈 것이다.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셨던 내용입니다. 과연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갈 것인가? 실제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2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일만 만나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래도 애굽에서는 먹을 건 있었다. 애굽에서는 죽지는 않았. 이래가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몇 번이나 모세하고 아론에게 항의하면서 그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하는 것을 미리 아시고 다 계획 가운데에 먼 길로 돌아가시면서 그들을 안전하게 하시고 동시에 그들을 점차적으로 훈련을 시키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알아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이 계셔서 먼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God knows what He is doing.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인도가 옳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분명히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그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옵션 1, 2, 3가 있는데 어느 길로 갈까? 이건 옵션도 여러분이 다 이미 결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접근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빈 마음으로 No agenda.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주여
어찌하오리까? 인도해 주옵소서, 보여 주옵소서. 이런 블랭크, 완전히 빈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그리고 그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실하게 깨달으면 어떤 길이든지, 곧장 가는 길이든지 돌아가는 길이든지 무조건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자세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 잠깐 복습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데, 첫째는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성령의 깨달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기도 중에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분명히 말씀하시죠. 각자에게 주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우리가 치우칠 적에 하나님께서는 말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이에요. 바른 길로 가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 때로 우리의 길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지중해 바닷가로 곧장 가면 가나안에 금방 들어갈 것 같은데 하나님은 광야 길로 돌아가셨어요.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전혀 급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God knows what He is doing. 그럴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이라는 것을 믿고 가장 의로운 길이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최 장로님, 우리 모두 참 함께 아파하면서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하루 세 끼 때마다 기도해 왔는데 때때로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왜 저렇게 좋은 분들에게 왜 이렇게 험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저도 마음이 때때로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제이미 자매님, 혜빈 형제님, 그 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소식이 없으신가? 제가 서운할 정도니 본인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많은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께서는 He knows what He is doing. 우리 최 장로님 5월 20일 날 테스트를 합니다. 스월로잉 테스트를 하는데 꼭 패스하셔서 퇴원하실 수 있도록 마지막 기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대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요,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최선의 것인 것을 믿고 노아가 그렇게 버텼고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버텼고요, 요셉이 감옥에서 그렇게 버텼고요, 다윗이 광야에서 그렇게 버텼고요,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사자의 굴 속에서 그렇게 버텼을 때에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과 최고의 열매와 영광을 거두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원하는 길과 하나님 원하는 길이 다르다 할지라도 결과는 늘 하나님의 길이 옳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훈련이 필요하죠.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적에 세 가지 질문을 꼭 하십시오. 세 가지 질문. 지금 내가 하는 이 결정이 나로 하여금 주님께 가까이 가게 만드는가, 아니면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가? 내가 내리는 이 결정이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결정이라면 주님의 인도하심이요,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결정이라면 이것은 결코 주님의 인도가 아니죠. 두 번째, 내가 내리는 결정이 이 공동체, 교회의 덕이 되는가, 아니면 해가 되는가? 공동체의 덕이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해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죠. 세 번째, 내가 내리는 결정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가? 세 가지 질문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킴 웍스라는 한국인 맹인
나가십니다. 제 간증 들을 때만 해도 처녀였었는데 빌리그램 전도팀에서 간증도 하시고 찬양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맹인이 되셨거든요. 그분의 고백을 잠깐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나를 인도해 갈 때에 저 100m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라고 말하거나 저 200m 앞에 무엇이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바로 앞에 물이 있으니까 한 걸음 옆으로 떼십시오. 조금 앞에 계단이 있으니까 발을 조금 높이 올리십시오라고 인도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떼어 놓을 자리를 나에게 알려주면 나는 그 말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을 받아 목표했던 지점까지 어느새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 것도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시각장애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살 것인지 너무나 황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음 발 한 걸음을 떼어 놓을 자리를 일러 주셨습니다. 그렇게 인도함을 받다 보니까 내 삶 전부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목표 지점으로 저는 무사히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같습니다. 우리 10년 후, 20년 후가 아니고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큐티를 통해서 새벽 예배를 통해서 조용한 기도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 길이 짧은 길이든 돌아가는 길이든 상관없이 그 길이 진정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오늘도 그 길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실 때에 결국에는 그 길이 진정 의로운 길이요, 평강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승리의 길인 것을 체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 그 헤븐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늘 경험하며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여 주셔서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며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으로 또 믿음의 공동체에 참 귀하신 믿음의 선배들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길 온전히 갈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영광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를 세상에서 출애굽시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늘 새로운 감사를 올려드리기로 결심하며 이 땅의 여정, 광야길이요 이방인이요 나그네의 삶이지만 인도하시며 동행하시며 광야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선교사님들과 모든 의료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